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계획을, 나를 향한 영원한 은혜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 새 힘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언제나 신앙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약 40년 전부터 그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지독히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타락해가는, 그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쳐줬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원래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유다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20명의 왕들이 존속되는 동안 약 340년 정도 지속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1차, 2차, 3차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16번째 왕, 16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인데, 마지막 선언왕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그 요시야 왕의 통치 후반부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한, 정말 훌륭했던 이 선한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런 나이에. 그래서 그가 전사하자, 그러자 그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호아하스가 17번째로 유다의 왕이 돼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네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번째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굉장히 사람이 악합니다.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누구가 공격해 와서,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잡아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게 여호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 뒤를 이어 17번째 누가 왕을 세우냐, 애굽 왕이 17번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데 요시야를 18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웠기 때문에 애굽에 꼭두각시 놀아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당시가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로 나라가 어려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야김은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 망하고 또 누가 왕이 되느냐, 이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역시 악하고 악해서요, 어떻게 되느냐, 왕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차로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안타깝죠. 예. 이 여호아하스는 17번째는 애굽에 잡혀가서 죽고, 여호야긴은 19번째 여호야긴 왕은, 유대 나라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참 나라가 꼴이 비참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누구를, 20번째가 유다가 마지막에 20번째라고 그랬죠. 시드기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 왕이 세우는 거.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왕을 세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세워가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바벨론이 자기를 세웠으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섬기고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져서.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되느냐?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 애굽이 도와주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배반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애들만 열이 받쳐서 주전 588년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주전 588년 3월 달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유다를 다 지키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2년 동안 포위해서 그래서 극기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유다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산을 하자면은 망할 때까지 22년 6개월입니다. 22년 6개월 동안이나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또 마지막엔 더 고통이야. 바벨론이 주전 588년 3월 달에 쳐들어와서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바로 시드기야 죽였으면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예루살렘이 고지되다 보니까 바로 점령할 수 없어서 포위를 하면 포위를. 우리 약 2년 동안 18개월 동안 합니다. 18개월.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18개월 동안이나 포위당했어. 하루만 포위당해도 괴로울 텐데 그건 2년이야. 약 2년 동안.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기 직전에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22년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부터 계산하면 22년 6개월 동안이나 그 정도 고통이 당했다고 보고, 끝에는 또 망하기 전에는 약 18개월은 아주 죽을 정도 고통이야.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는요, 지독히도 해결을 안 씁니다. 그렇게 고통이면 여러분 같으면 착하니까 하나님 매 한 대만 때려도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매만 들기만 해도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할 사람은 역시 해결 안 해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지독히 해결 안 해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피해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들 2명이, 시드기야 아들 2명이 죽여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봐. 자기 두 눈은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바벨론을 끌려가요. 아주 비참하게 망해요. 비참하게. 왜? 지독히도 해결 안 합니까? 아주 징글징글하게 해결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그 18개월 때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쳐들어 뺑 포위했을 때, 그때 일어나. 그래서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벨론을 포위했는데 그때 애굽이 공격이 왔어. 애굽이 공격이 오니까 바벨론이 잠시 포위망을 풀고 다시 애굽과 싸우러 갔어. 그래서 거기서 다시 풀고 다시 이기고 와서 또 다시 포위를 해서 망하게 한 그때의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때,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극심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와 유다 나라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지독히도 말 안 들어. 지독히도 얘기 안 해요. 예? 마치 저기 독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같아.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지 말이에요. 살 길은 뭐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은 뭐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이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 공격, 주전 588년에 3차 공격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쳐들어왔느냐?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때 588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1절을 기준으로 보면은
9년 전에 2차 바벨론 공격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2차로 공격하고 9년 전에 그때 19번째 누구가 잡혀갔다고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놨다고? 옳지,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갔으면 시드기야 바벨론을 섬겨야 돼. 바벨 말 듣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뭘 했다고? 애굽을 의지했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세상이 바벨론을 물리쳐주겠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세상 돈이 나를 도와줘요? 물질이 나를 도와주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까 애들 말 또 합니다. 열이 받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시드기야 아닙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에 그러니까 주전 58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통치하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읍을 칠 때 예루살렘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그래서 성읍을 뺑포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몇 개월 남아서 사람들 목숨은 18개월 남은 거야. 18개월이면 난리가 나.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포위했어. 이게 이제 망하기 딱 18개월 전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18개월 전. 그러니까 어때? 인간 아주 절대절명 위기야. 그런데 이렇게 절대 위기 때에 이때에 보세요. 성음을 칠 때 읽어봐요. 때에 그 다음부터 시작.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심판을 바로 해버리시지. 하나님의 그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직도 유다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버린 사람은요 말씀 주시지도 않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은 암흑기라고. 왜 암흑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은 13년 동안 86세에 낳자 99세까지 침묵해버려요. 하나님이 말 안 해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삐지면 제일 뭐부터 딱 다쳐집니까? 그렇죠. 입부터 다쳐요. 삐졌습니까 여러분 다? 입부터 다치잖아요. 말 안 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을 하시요 우리한테. 그 무슨 뜻이야?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떡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떡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 뭐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고 신앙이 죽어.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신앙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그 뜻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죽이려면 왜 말씀을 주겠어요? 그럼 다시 1절을 봐봐요. 죽이려면 말씀 안 줘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주니까. 그래서 누가 이때에 말씀이었기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한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은
산다는 뜻이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죽일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안 들려와요. 죽일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들리긴 들리잖아요, 다. 귀로는 들어. 그런데 마음으로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매가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귀로는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까지는. 근데 마음으로는 못 들어. 마음으로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방에 꽂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방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오늘 말씀이 참 알아듣게 하는구나. 거기서 끝나.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은 가슴팍에 들려야 됩니다. 가슴을 울려야 돼. 근데 죽을 사람들은 안 들려. 그게 교회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근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2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부숴. 그런데 이상하죠? 살려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요? 너와 시드기야 너와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이 나를 살려준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준다는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책망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말씀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살려줄 사람들은요, 침묵하신다니까요. 심판하는 소리도 안 한다니까요. 책망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넘겨버리시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이 뜻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바벨론이 포위한 것도, 예루살렘 포위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성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심판을 너희한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바벨론 속국이지 않냐? 근데 바벨론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썼지만 안 된다. 너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는다 그 뜻이에요. 이 당시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러므로 안 망한다.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는데 성전만 있으면 뭔 성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또 믿었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누구들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성전이 도와준다고? 아니다 이놈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성전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성전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어리석은 그래서 아니다. 너는 잡혀가고 성전도 뭐고 너 다 걷어가 버린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4절. 그리고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않냐고. 그래서 너는 칼에 죽는데 칼에는 안 죽는다. 그럼 어떻게 죽냐가 5절. 시작.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내 조상들 곧 선한 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야리니 이는 네가 말하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느부갓네살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죠. 자기 자식은 자기 눈이 뽑히기 전에 죽는 거 보고 두 명이 둥목에서 바벨론에 잡혀. 근데 거기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는다는 말이 평안히 죽을 것이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바벨 여기서 안 죽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서 거기 가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거기서 바벨로 죽으면 장례식 치를 때에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니까 참 슬픕니다 하고 그렇게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까? 계속 심판을 방금 전에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러합니다. 둘이 싸움이 붙었어. 때려. 내가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내가 때릴 거야. 너 때릴 거야. 때릴 거야. 그러다가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아직도 기회가 있어. 여러분 형제들 있는 사람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에? 집에서 때 너 한 대 때릴 거야. 때릴 거야. 톡 하고 때리는 사람 성질이 너무 급한 사람이고 만약에 때릴 거야.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드기야를 그렇게 최악의 악한 범죄자를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보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와 유다를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야,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으니까 시드기야 제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지금 돌아와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래서 계속 심판만 계속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심판을 계속. 예를 들어서 너 죽여 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하니까 결국 이제 망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데, 그러자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듣자,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자 어떤 행동을 하냐? 회개하는 듯한, 순종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말씀을 듣자 회개하는 듯한, 순종하는 듯한 8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심판의 말씀을 듣자 갑자기 유다 나라의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 노예들. 그 종들을 다 자유를 줘라, 풀어줘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다 선유라. 이것은요, 순종하는 듯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의 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가볍게 보면은 회개했구나. 회개하는 행동이 이게. 노예들, 우리 왜 그런 거? 우리 신명기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생각하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할 것이야. 이 말은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돈 때문에 어려워서 같은 동족,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종이 됐어, 노예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종으로 삼았으면 그러면 6년만 삼고 7년째는 그냥 자유를 줘버리라. 다 용서하고 다 탕감해버리고 다 자유를 줘버리라. 이게 명령이요. 신명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말에 다시 8절을 봐봐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듣자 시드기야가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 순종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회개 안 갖고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아니에요. 회개 안 하고 회개한 듯한 모습만 보여요. 이게 회개한, 순종하는 듯한,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 보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복도, 문제 해결도 해결해 주는 듯하게만 하셔요. 내가 회개하는 듯하게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복 주실 듯하다가 말아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여러분도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듯한 말하시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회개하려면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절.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9절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10절 시작. 그래서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다 순종해서 종들을 다 같은 형제들 좀 그래서 다 놓았다는 거 잘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시작. 후에 여기까지 후에. 여기 후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후회죠. 후회. 이때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어떤 때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했죠? 애굽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막기 위해서,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잠시 풀고 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풀린 거예요.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에요. 잠시 풀고 와서 애국과 싸워서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포위를 해요. 다시 포위를 해서 망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때는 여기 후회란 말은 포위하고 있다 애국이 쳐들어오니까 싸우고 해서 잠시 풀렸어요. 그러니까 잠시 풀리니까, 그게 풀리니까 잠시 풀린지도 모르고 미련한 이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갔네.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그러니까 갔네. 역시 하나님 우리 편이야.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틀려. 하나님 우리 편. 아니 순종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잠시 괜찮아지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 쥐어쥐어 불러불 기대했는데 잠시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 해결된 줄 알아. 바벨론이 완전 떠난 줄 알아. 그건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문제가 해결돼. 잠시. 그러니까 잠시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봐봐요. 후에 잠시 해결되니까 후에 그 말이에요. 풀리니까 그들의 뭐예요?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정시가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뜻이 변했대요. 에? 뜻이 변해서 풀어졌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풀어졌던 종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다시 종으로 삼았대요. 이 당시 종들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큰 재산.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줬는데 풀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기 싫었던 거 억지로 했던 거예요. 잠시 풀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해결됐네. 에이 하나님 없던 걸 해주세요 하고 다시 불순종하고 다시 종들을 잡아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해도 억지로 했고 회개를 해도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회개하는 척, 잘 믿는 척. 그러자 잠시 포위막이 풀리자. 그러자 그냥 다시 풀어졌던 종들을 다시 다 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에 했던 순종, 전에 했던 회개는 가짜 순종, 가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한 번 순종한 거 번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한 거 번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괜찮아졌다고 그냥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옛날의 사람, 죄악된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갑자기 회개했는데 오늘 갑자기 좋아졌어.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없던 걸 하겠습니다. 하던 기도 모든 거 다 멈춰버려. 없던 걸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앙의 변질이 금방 와버립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는요 상황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하니까 그냥 곧바로 회개를 번복하고 순종을 번복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옛날의 죄악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다가 12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끝나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회개하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회개를 번복하거나 순종을 번복하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한 번 순종했으면 그걸 끝이에요. 한 번 약속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짓지 않아. 때로는요, 여러분도 때로 어떤 사람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교회 와서 어려울 때는요, 막 교회 와서 울고 살려달라고 그래. 문제만 해결되면 뭐. 언제 회개했느냐요? 언제 울었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회개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던 그 회개를 자꾸 번복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순종을 번복해. 애들 말로 하나님 가지고 장난쳐. 그게 여러분, 육적인 건 번복해도 그것도 좀 문제이지만 한번 봐줄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거, 신앙의 번복은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를 번복하거나 순종을 번복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제가 김씨입니다. 김지사 너만 못 믿겠다. 그럼 말이 되긴 되냐고요. 여러분. 이 번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신앙의 변덕쟁이들. 하나님 못 믿어. 다른 사람 다 믿어. 너만 못 믿겠다. 너 복 달라고? 내가 너를 더 복 주겠냐? 생각해봐라. 너 같은 변덕쟁이들에게.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변덕쟁이 되지 마십시오. 한번 뜨거우면 끝까지 뜨거우십시오. 한번 하나님 붙잡았으면 목숨이 끝나지도 할지라도 주님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좀 믿을 수가 없어. 하도 변덕쟁이라서.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냐고요. 왜? 자꾸 번복하니까. 순종을 번복하고 자꾸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냥 또 회개를 번복하고 순종을 번복해.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번복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괜찮아집니까? 이 미련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알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를 번복하고 신앙을 순종을 번복하는,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죄악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는 듯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연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내가 너만 믿겠다.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런 신앙의 신실성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회개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신실성을 굳게 지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